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한 이 안식의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오늘은 금방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수고의 짐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고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 누구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8장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처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이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 안에 주의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주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바로 이곳,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 이 세리토스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산 성전인 바로 내 안에, 내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열왕기상 8장은 비교적 좀 긴, 다른 장에 비해서 좀 긴 장입니다. 총 66절이 있는 비교적 긴 장인데,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신 이 66절로 이루어진 8장 전체의 본문을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4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성전 기구들이 이제 성막 텐트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어떻게 하여 건축되었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 53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54절로 61절까지 그 기도 후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이제 첫 5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양과 소로 희생물을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더라. 주의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5절을 통해서 첫째, 주의 전에 꼭 있어야 하는 것, 바로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주의 전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의 모임인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는 성도, 회중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의 집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집회 말씀을 집에서 유튜브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전화나 문자나 교회 홈페이지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결코 우리가 모이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는 우리의 모임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과 같은 금요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나 안식일 학교나 교과를 공부하는 교과 공부 시간이나 또 안식일 대예배 뿐만 아니라 매월 첫 안식일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기도회 모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모임들이 있어야 하는 곳,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곳 주의 집입니다. 그런 모임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함께 인도하고자 하는 구도자들이 있어야 하고,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단순히 모임에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매번 우리가 이 집에서 모일 때마다 개인적으로 꼭 만나야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이 모임에 신실하게 나 자신이 참석함으로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새 신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을 통해 그렇게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얘기하는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복잡하거나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가 가장 힘쓰고 가장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번 우리가 갖는 이 모든 모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정말 기대되고 설레이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희생물이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 궁핍하게 된다.
그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 회중이 모이게 될 때 주의 집에는 희생물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섬김과 헌신의 희생물이 차고 넘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서비스를 받는, 즉 섬김을 받는 손님의 자세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림으로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주의 전에 함께하는 회중들,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다 동일하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들여서 불태우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 나의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드리라라고 하셨는데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나의 필요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눈으로 이 교회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 나의 귀로 성도들의 소식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나의 입으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 나의 손과 발로 이 교회를 위한 실제적인 봉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러한 희생 제물이 주의 전에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희생물이 너무 많아서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리토스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임, 이 교회 또한 언제나 그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음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세 번째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9절에서는 궤 안에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주의 궤가 옮겨왔을 때 그 안에는 두 개의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주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영의 양식이며 힘의 근원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멋진 건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지어놓은 극장일지라도,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놓은 음악 콘서트 홀이라도, 아무리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스테디움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주인공들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건물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인생을 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많은 유산을 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나의 삶은 의미 없고 공허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인 특별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집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그분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한 교회를 가리켜 진리를 떠받드는 기둥이며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말하기를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진리를 세우는 터전, 그곳이 바로 이곳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쓰러진다면 이 땅에서 진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고 쓰러진다면 진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시련이라도 도전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과 말씀을 통한 권능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는 진리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지난 과거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네 번째로 솔로몬은 주의 집에는 찬송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프레이스 팀을 통하여서 함께 항상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저는 참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 평생까지 이 믿음 안에 있어 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긴 세월을 평생 이 믿음 안에 있어 오시고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이시는데, 어쩜 그렇게 매번 예배 시간마다 모르는 찬미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찬미를 부르면서 불러도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집에, 이 주의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찬송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인생에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지 찬송하고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이 주의 전이 가득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 집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그 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기서 철저히 주님께서 이 모든 성전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이 교회에 풍성해야 합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또 성공적인 일이 아니어도, 혹 부끄럽고 실패한 일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이 교회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의 잘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첨가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간증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랑이 되고, 그것은 바로 죄가 될 것입니다. 주의 집, 이 세리토스 교회, 오직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교회 찬양과 간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다섯 번째로 솔로몬은 주의 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8장에서도 22절부터 53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집, 이곳 하나님의 성전 세리토스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혹은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 아는 이 한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방 왕국의 왕종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먼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이때부터 있어 왔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전을 성전하여 봉헌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로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전에 있는 이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전을 떠나 있는 순간에도 주의 전을 잊지 않고 주의 전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이 성전을 향하여 각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살짝 좀 놀랐습니다. 우리 옆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제가 방문 가면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일 큰 집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집의 문을 열면 어디가 보인다고요? 이 교회가 보이고, 이 교회를 보면서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일하게 분노하셨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전, 아버지의 집, The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 돈 바꾸는 자와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서 기도가 없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참지 못하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가축들을 몰아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이 성전을 더욱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으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시작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는 근거는 나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장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확증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 단순히 이것저것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속에 하신 이 약속을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확증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여 늘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 이오리이까? 그럼에도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정말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제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참된 겸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없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의 후손 세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였습니다. 장차 혹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원수들에게 패배할지라도 주의 집에서 주님께 간구를 다시 드리거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당장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손들을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세대만,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만,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순간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지는 않을지라도 후손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솔로몬처럼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4절과 5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친 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친 채 무릎을 꿇는 자세를 고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며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으로 약속하신 바 자신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도다. 주의 전에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여섯 번째로 축복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8장의 마지막 구절인 6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째 날에 성전 봉헌이 마쳐지는 그 마지막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낼 때에 백성들이 그들이 또한 왕을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주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절하게 큰 축복을 구하였는데 그 축복을 받은 백성들 또한 헌당을 마치고 돌아가며 자신들을 축복한 왕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 봉헌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집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나면 축복하시고 헤어지면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도로 하나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 성전을 봉헌한 열왕기상 8장을 통하여 주의 집에 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주의 회중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집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희생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로 아버지의 전이 궁핍하지 않고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두 개의 돌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전에, 주의 집에
주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모임이 충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찬양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심임을 입으로 표현하는 간증이 주의 집에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가 이 집에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집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 서로를 향한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차고 넘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세리토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주의 집을 찾아온 우리의 모임이 맞춰지고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곳 아버지의 집 세리토스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이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6가지, 이것들이 이 교회와 나의 삶에 꼭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분간 각자 계신 곳에서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후 제가 마지막 마치는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